오늘 이 기도회 시간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시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약속받은 아들입니다. 인간적 관계는 필요한다고 해도 그가 번제로 드려져 한 줌 재로 변한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장작을 쪼개고 3일 길을 걸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이 터지고 길바닥에 쓰러질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단을 쌓고 자신을 묶어 제단에 올려도 이삭이 반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전자전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찔렀을 것이고 이삭은 한 줌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속죄 제물로 희생시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요,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사신 것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진리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의 사람이 죽어야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확신이 없다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음을 다시 고백하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합니다. 모리아산의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나의 모델입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계속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승리합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잉태와 출산의 생육 방식으로 태어난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신비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감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들은 산고를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하와는 그 감격에 특별한 소망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형벌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당시의 유일한 여자로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소망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곧 가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리하며 사는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가인은 버림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은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땅에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며 복의 모델로 세우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자들을 핍박하며 예배의 처소를 허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 사탄의 사주 아래 된 일입니다. 그 결말은 핍박자들은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세벨과 바알 종교는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예배자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나운서가 하니까 좀 낫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으로 세 가지만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주의 성전을 향한 예배여야 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예배는 주의 성전을 향한 예배여야 한다. 본문 2절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하며? 예배하며.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원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원하는 방법,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가 뭐냐? 주님의 몸된 성전,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예배, 감사의 예배여야 된다. 시작.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여야 돼. 오늘 본문 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1절에 내가 전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동원해서 속과 겉
모든 것을 전심으로 따라 하십시다. 주께 감사하며. 껍데기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전심을 담아서. 예배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습관적인 감사,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기에 대하여 전심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찌 예배자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 한번 네 죄 용서해 준대.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변하시지 않으세요. 그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의 예배.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풍선 안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잘 안 묶어서 푹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바람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장난 안 했습니까? 풍선 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던져줘요. 던져주면 그 물 들은 줄도 모르고 받으려고 하다가 터져버려.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물세례를 받아요.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 물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앞에서 찌르고 옆에서 찌르고 위에서 찌르고 눌러도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 예배. 이게 전심의 감사예요. 이런 감사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그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아니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말씀을 높이는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씀을 높이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어떻게? 높이는 예배. 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주님을 높이는 것은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 찬송 인도할 때 앞에서 그죠? 은혜롭게 하고 막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해. 그런데 찬양 인도하고 나면 나가버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예배가 시작이 되자마자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 내려와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전달하시는 음성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게 말씀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 참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을 통하여 높여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여지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나는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한대. 오늘까지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안 읽었대. 이런데 보면 아버지 말씀했던 거하고 지가 생활하는 거하고 딴판이에요.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오른쪽이라고 하는지 왼쪽이라고 하는지, 앉으라고 하는지 서라고 하는지, 있으라고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 그것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예배 시에 선포되는 말씀에 담겨 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인격이 예배 시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한 번 더 시작.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고 말씀을 높여야 돼.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합독하고 기도하겠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기도, 화면 준비되어 있죠? 예. 본문을 한번 읽고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제목을 기도하면 위에 기도합니다 이러면 네 가지가 화면에 뜹니다. 네 가지를 잘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셨겠지만 하셨더라도 한 번 더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찬송 함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2절, 2절 한번 띄워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자, 매일 정오 기도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 서부 교회를 위한 기도 시작. 둘째, 담임 목사님과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넷째, 주일학교, 기관, 부서, 찬양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섯째,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섯째,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곱째, 나라와 민족과 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준비된